에스겔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 위에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되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게 되는 이 에스겔서의 에스겔은 주전 593년경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해에 사역을 시작을 했던 남유다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의 생활을 하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던 예언자예요. 그런 시대 가운데 들려준 그 예언이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하고 또 얼마나 진심이겠습니까?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던 남유다 백성들이었어요. 끊임없이 선지자들 통해서 질책하고 죄에서 돌이킬 것을 기대했지만 끝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버타고 그렇게 살아갔던 백성들이에요. 결국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패망이고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제사만 드린다고 여전히 죄에 빠져 살던 모습이다라고 꼬집고 있어요. 이사야 1장 11절에 너희가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에 불과한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에 하나님은 징벌을 내려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셨고 전쟁의 포로가 되게 하여 그들을 훈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에스겔이었어요. 그런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일까요? 많은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었습니다.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지만 하나님은요 갈대아 땅 그 그발 강가에 한 사람을 택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1장 1절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어제 새벽까지 나눴던 본문 1장에 보면 이 신기하고 기이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보니까 이 에스겔도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더해졌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어지는 2장의 말씀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예언자를 세우는 장면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 그 부르심을 한번 들어보세요.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마치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거룩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음성, 차마 폐역의 길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보다 못해 개입하시기로 작정하신 것만 같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개입,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폐역의 길로 향했던 그 백성들이지만 그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고요, 다시 구원의 손을 내밀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잊지 않은 그 한 사람, 무너진 제사장의 영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 한 사람을 부르고 있어요. 비록 낙심과 좌절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방 나라 갈대아 땅 그 그발 강가에 포로로 잡혀온 상황이지만 하나님은요, 고난의 그 한복판, 눈물과 탄식이 가득한 그 자리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을 부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은 저 멀리서 다른 사람 부르는 것이 아니구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그중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히 반응하는 그 사람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낙심되고 모든 것이 무너져서 슬픔이 가득한 상황이라지만 그 속에서 슬픔을 거두고 다시 소망을 품는 자, 눈물을 거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그 한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늘 백성들의 눈물과 한숨이 있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요, 그 안에서 회복을 준비하시고요, 또 그 안에 한 사람을 세우시는 분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2장 1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라는 것입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받는 에스겔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발로 직접 일어서야 된다는 그 말씀으로 느껴졌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은혜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이동풍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오래전에 썼던 말이죠. 말 귀에 아무리 따뜻한 바람이 불어도요, 말은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신경도 쓰지 않는다라는 그 말에서 유래한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이나 아무리 좋은 충고를 해줘도요, 듣는 사람이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리는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소 귀에 경 읽기라는 그 모습같이 너는 말해라,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런 자세로는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민감하게 반응한 그 모습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자는요, 자기의 발로 일어서서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배경이 뭐예요? 유다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진 것만 같지만 다시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에서, 혼란에서, 현실의 그 무력감에서 일어서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응답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어날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2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의 마음을 열어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나에게 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은요, 내 노력과 내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아멘으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명에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에스겔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 에스겔을 부르셨고, 에스겔은 그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시고는 패역한 족속에게 보내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죄에서 돌이키길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끝끝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었고, 그 굳은 마음은 더욱 완악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특단의 조치인 거예요. 특단의 조치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당하는 바벨론의 침략이고 이스라엘의 패망이었다는 것이요. 그래도 백성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할 기회가 선지자의 사명이 에스겔을 통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한 이 에스겔, 패역한 저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의 사명을 아멘으로 감당하고자 일어섭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잘 풀려야 하잖아요. 아멘 하고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했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열려야 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계속 보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패역한 족속이다라고 했습니다. 패역이 무슨 뜻이겠어요? 패역. 이 단어는 매우 쓴맛을 나타내는 마라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그래요. 우리 출애굽하던 백성들 마라의 쓴물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는 족속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대상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 패역한 모습을 6절에 자세히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일어서서 그 말씀을 받았는데, 돌아보니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대상은 패역한 족속들이에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향하는 그 사명의 자리는 환영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준비된 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역하는 무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표현이 6절에 가시, 찔레, 전갈 가운데 놓여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가시와 찔레와 함께 거주한다는 그 말은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에스겔이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게 될 그 핍박의 정도가 어느 정도 심각할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특히 여러분, 가시와 찔레가 뭐예요? 그 특징이 뭡니까? 주변에 있는 식물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겁니다. 가까이 가면요, 날카로운 가시로 위협을 가하는 식물들이에요. 그만큼 상처를 입히고 상대방을 찔리게 하는 아픔의 모습인 것입니다. 찔레는 어때요? 찔레는 꽃을 피지 않습니까? 봄에 하얀 예쁜 꽃을 피워요. 향기도 좋아요. 문제는 뭐예요? 가시가 돋쳐 있다는 것입니다. 보기에 좋고 향기롭지만 가시 돋친 모습으로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all around you라고 했습니다. 사방에 나를 둘러싼 가시덤불입니다. 심지어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는 전갈마저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니,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주시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일어서서 그 말씀을 받았는데, 사역을 해야 될 그 대상은 온통 가시덤불, 나를 죽이려 나에게 빗을 꽂는 독들이를 갖고 있는 그런 전갈들의 모습이에요. 한 발을 내디딜 수가 없을 것 같고, 조금만 가다가도 찔리고 상처받고 그렇게 죽을 것만 같아요.
그렇게 에스겔이 사명을 갖고 나아가는 현장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진짜 가시, 진짜 찔레, 진짜 전갈이 아니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사실 이 비유는 가시도 친 말, 나를 차갑게 쏘아보는 차가운 눈빛, 도끼를 품은 조롱, 비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6절에 그 가시와 찔레 그 전갈을 두고 뭐라 얘기합니까?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당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 할 때, 정말 우리가 믿음 갖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려고 할 때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움츠리게 하고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조롱, 사람들의 그 차가운 눈빛, 부정적인 태도가 우리의 마음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정말 열심을 갖고 주어진 일을 해보려 하지만 돌아오는 시선과 그 반응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 열심으로 오히려 오해를 받고 심지어 사람들은 빈정거리기까지 해요. 막상 사명을 갖고 정말 감당을 잘 하려 하지만 마주하는 현실은 그리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동영상 강의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강사분이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이런 남들로부터 톡 쏘는 그 독침을 맞으면, 전갈이나 그 독화살을 맞으면 의외의 반응을 보인대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독침이나 독화살이 꽂히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몸에 독이 꽂히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빼야죠. 병원을 찾아가든지 약을 바르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래요.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독화살이나 독침을 맞으면요, 어떤 놈이 날 쐈어, 어떤 땡땡이가 나에게 이런 감히 독화살을 날렸어, 그게 대부분이래요. 아니, 잔뜩 화를 내고 씩씩거리다가요, 치료의 시기를 놓친 거예요. 온몸에 독이 퍼져 죽고 만다라는 그 이야기에 공감이 되면서도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화가 나죠. 억울하죠. 얼마나 이 속 상합니까? 근데 여러분, 가장 먼저는요, 그 화가 번져가지 못하도록 억울함과 분노에 내 스스로 잠식당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회복하는 용기와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마음은요,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도비야와 산발락 기억나십니까? 그런 외부의 적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같은 믿음의 식구들 중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더 속상하고 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아니, 더 기도로 응원해주고 도와주길 기대를 했는데 뒤에서 숨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 모습에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느헤미야를 보는 그 모습도 늘 호시탐탐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느헤미야의 목숨을 노리던 그 산발랏과 도비야, 걔네들은 나쁜 놈들이니까, 악한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느헤미야와 또 성벽 재건에 열심을 내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운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또 누구 있겠습니까? 바로 같은 유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4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같은 민족인데요, 같이 열심히 하다가 한 마음으로 성벽 재건에 힘을 써야 되는데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해봤자 필요 없다, 부정, 불평, 불만 가득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의 의욕을 꺾고요,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이뿐이 아니에요. 느헤미야서 6장에 보면 도비야와 내통하는 유대 귀족들까지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살피고 위로를 해야 되는 그 높은 위치에 있지만 오히려 권력과 신분을 이용해서 자기 민족들을 괴롭히고 고리 대금으로 더 많은 재산을 벌리는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들이 꼭 있는데 어디 있다는 게 문제입니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오늘 함께하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온 교우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해야 될 것이고 더 기도로 응원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치 항공모함에서 전투기가 이륙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드린 적 있어요? 전투기가 전속력으로 그 항공모함의 그 짧은 활주로를 전속력으로 이륙을 할 때 그 크고 무거운 항공모함도요 전속력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온 힘을 쏟아서 비행기 이륙을 돕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온 교회 성도들이 합심으로 그리고 한 방향으로 힘을 모아 나아갈 때 그 위에 쏘아 올리는 그 사역들마다 힘을 받아서 온전히 이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고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함께 달려가 세우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들 이 땅 위에서 힘차게 이륙을 하고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게 더 깊게 높게 확장되어 가길 간절히 소원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 위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방에 가시와 찔레와 독 그것이 우리를 우겨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앞으로 임하게 될 그 어떤 환난과 비난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당부가 7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래요. 패역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듣지 못해요. 아니죠. 듣고는 있지만 안 들은 척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선지자가 있는 걸 안 돼요. 안 듣는 것 같지만 선지자가 있음을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 알고 있고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4절의 표현대로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서 작심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들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심지어 함께 사는 가족들 안에서도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어도 굳게 닫힌 그 마음의 문은 좀처럼 쉽게 열려지지가 않아요. 내 생각,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귀를 틀어막는 그 모습에는 정말 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자주 인용하는 비유가 있어요. 잠든 사람은 깨워도 잠든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 정말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에요.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어요. 근데 작심하고 안 일어날 거야. 잠든 척하는 사람은 죽어도 깨울 수가 없어요. 작정하고 안 듣기로 결심한 그 마음을 무슨 수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을 어쩔 수 없기에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그 귀한 사명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방이 가시돋친 말로 조롱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안 듣고 못 들은 척하는 패역한 모습이랄지라도 사실은 선지자가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요, 오히려 무슨 말을 하나, 어떻게 행동하나 더 유심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보고 있는데 못 본 척, 안 들은 척 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반응에 마음 상해할 필요 없습니다. 비록 반응이 없고 비난의 연속이랄지라도 그들의 완악함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100년 넘게 걸렸대요.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서, 산에서 그 큰 배를 짓는다는 것은요, 사실 미친 짓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을 합니다. 100년 가까이 묵묵히 방주를 지었고 아무도 듣지 않고 회개의 메시지를 듣지 않아도 회개의 메시지를 외쳤지만 패역한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노아의 순종은 결국 자기 가족을 살렸고 인류의 생명을 이어가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에스겔처럼, 노아처럼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신 사명에 최고 최선을 다할 뿐이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길 뿐인 것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오늘 2장 8절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어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에게 단순히 입으로만 전하는 선지자가 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먹으라는 것이에요. 이건 매우 깊은 의미와 중요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내 삶의 일부로 삼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말의 행동을 이끄는 중심이 되게 하라는 그 명령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먹는다는 건 그저 머리에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해서 머리에 지식만 가득한 사람일수록 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더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 안에 담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쓰죠. 때로는 아프게 다가오죠. 때로는 부담스럽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 것으로 삼고 내 것으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먼저 이 말씀을 먹은 후에 하나님의 사자를 대표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과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 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가 충분히 먹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저 듣는 데만 그치지 마시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내가 삼키고 소화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듣든지 안 듣든지 흔들림 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비난과 침묵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절대 가볍지가 않아요.
그 사명은 때로는 무거워 보이고 그 길은 외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이 땅의 한 사람으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의 반응이 없다고 낙심하지 않길 바라요.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해서 주저앉지 않길 바랍니다. 그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전할지니라. 그들의 완악함은요, 하나님의 문제고요, 우리의 몫은 순종밖에 없어요. 믿음에는 뭐만 있다고 했습니까? 아멘. 믿음에는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으로 오늘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 에스겔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씨앗을 심고 계신 것이에요.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입에 담고 삶으로 살아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그 자리에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 가운데 충성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예배의 자리에 저리 믿음의 공동체를 불러주시고 새로운 은혜와 결단과 믿음 더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말씀의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때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이랄지라도 주변의 환경에 기죽지 않게 하시고 그럴수록 더욱 담대히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